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 또 현과 관이 어울리는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해를 예배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전이 된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갔더니 상급이 목사님보다 훨씬 총알택시 기사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건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분은 주일도 빠지고 돈 버는데 바빴는데 왜 상급이 저보다 많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는 설교할 때 모두가 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 잤다. 그러나 총알택시는 탄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얼마나 빨리 달리고 커브를 들길 때 사람들이 주님 주님 하고 나를 찾게 하였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졸게 할까 봐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제가 원래 눈이 큰 사람인데 지금은 제가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이 조그만 겁니다. 저도 한때는 새벽형이 아니었습니다. 올빼미형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새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9시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함께 했는데 여러분 졸 때는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주무시면 옆 사람 깨우지 마세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우십시오. 제가 설교를 할 때 아멘 목사님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분 내비두세요. 어느 분이 제 이름 석자로 삼행시를 줘왔습니다. 여러분이 졸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삼행시를 하면 운을 떼야 됩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한번 운을 떼보십시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목사님 감사해요. 정수기 물보다 더 신선한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솟아나는 목사님 되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꽃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고 타 교회 집사님이 삼행시를 써갖고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홍콩에 갑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가성이라는 부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돈은 동양에서는 가장 최고의 갑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갑부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또 따를 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세탁소 점원이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약 30조의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도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고 항상 이코노미석을 탔다고 합니다. 그의 옷을 입는 것을 보면 고급스러운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10만 원 이하의 옷을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배울 점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절약절약해서 그 돈을 기부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배울 점입니다. 그러나 기부할 때 회사의 돈으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에서 그가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가지 배울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어록 가운데
사람과 사람 관계를 맺는 교우 관계에 대해서, 동업 관계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육불합 칠불교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6사람의 종류의 사람과는 동업하지 말라. 7종류의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열 때 우리가 좀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니겠는가. 먼저 칠불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효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불효자하고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각박하게 구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뭐 각박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세 번째,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그러면 시시콜콜 하나씩 붙잡고 있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네 번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자기 것만 받으려고 하고. 다섯 번째,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여보, 아부 잘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흐느적거리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여러분, 동정심이 있어야 되고 사려가 깊어야 되고 눈물도 있어야 되는데 사귀지 말라. 육불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동업해서는 안 되는 사람 6명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개인적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사명감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인생은 사명을 먹고 사는 것인데 사명이 없는 사람하고 동업하지 말라. 세 번째,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인간미가 넘쳐나야 되는데 인간미가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네 번째, 부정적인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생에 원칙이 없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원칙이 없어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원칙을 갖고. 여섯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30년 동안 그의 차를 몰았던 기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시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로 30년 동안 그를 모셨던 기사가 이제는 노년이 돼서 은퇴를 하고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회장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200만 위안, 한 3억 6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줍니다. 30년 동안 나를 이렇게 섬기고 도와주고 내 발이 되어준 것을 고맙네. 그래서 큰 돈의 수표를 건넸습니다. 운전기사가 수표를 딱 보는 순간 사양을 합니다. 회장님, 필요 없습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서도 저도 꽤 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지금 저는 36억 정도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아, 매달 1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5천에서 6천 위엔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는가? 운전기사에게 묻습니다. 기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티에서 회장님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전화할 때는 어느 곳에 있는 부동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땅을 사신다고 했을 때 저도 아껴두었던 돈을 조금씩 해서 한 모퉁이 조금 샀습니다. 회장님을 모시며 다니면서 전화하실 때 주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장님이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조금 구입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불어나서 큰 재산가가 저도 되었습니다. 누구랑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랑 함께 걷고 있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뒤를 따라다니면 변소주의만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제 없어진 단어가 돼 화장실 주의만 돌아다니고 쓰레기 더미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꿀벌의 뒤를 쫓아가면 꽃밭을 누리게 되고 거기서 논일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든지 여러분 그 그릇 모양을 갖는 것이 물입니다. 둥근 그릇에 물을 담으면 물의 모양은 둥근 물 모양이 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 모양은 네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며 살아오셨습니까? 2016년도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2016년도를 여러분 동행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는 2016년도에는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갈렙의 신앙을 만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 울라이라는 천지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정령 필연적으로 저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씀 따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갖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12지파에게 땅의 분배에 대한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어준 2016년도를 우리는 정복해야 합니다. 각 지파별로 금을 거서 경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경계 안에 있는 적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정복해야만
합니다. 갈렙이 원했던 기업의 땅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했던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네피린족이라고 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반드시 저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인도한 것을 감사하고 새로운 곳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2016년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울라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혹시 가정의 의미로 쓰는 사람이 있지만은 아닙니다. 정령 필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최고의 확신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2016년도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적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적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입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상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쫓아내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60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함이 그것이 용감이요 그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을 갖고 대적의 머리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받고 우리의 게으름을 받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매년마다 술,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대적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그런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 형통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통하는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갈렙처럼 충성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고 모두가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2016년도는 충성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믿음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말레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요 말레는 온전히
쫓아간다. 충만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만족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열심, 내 충성, 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만족하실 만큼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준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그분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지파에서 한 사람이 다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큼은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다 보고 왔지만은, 다 돌아보고 왔지만은, 사차치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마음을 만족시킬 때 실력은 향상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오너에게 만족시킬 때 그 앞길은 환히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수준에서 열심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충성이 2016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팀에서, 중보기도팀에서, 또한 주방에서, 각 부서에서,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 주차 봉사도 하기도 하고 방송실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안내 헌금위원도 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인 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확 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서도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충성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런 가정 초모로 주인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바로의 마음도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했을 때 그를 총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열 사람은 똑같이 보았지만은 부정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두 명은 긍정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졸음이 올까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좀 몰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탐할 때나 이제 점령군이 돼서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 때나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이 이미 밝아왔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섬기기를 올해가 9년 차입니다. 1년 차나 9년 차나 같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왔을 때 2, 3년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2, 3년이 아니라 그의 3배가 지났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이 원단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신앙과 2016년도 마지막이나 같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의 신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45년이 지났습니다. 40의 푸름을 받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이미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45년이 지난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코하으라고 하는데 육체적인 힘만 같은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담력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늙습니다. 그러나 강한 담력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충성이 여전했습니다. 그의 몸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그의 신앙도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렙 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고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날 용두사미가 돼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간직해야만 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승리를 이미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를 갖고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꽃꽂이가 우리 집사님이 너무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같은 분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변하지 맙시다. 새해는까 인사해도 괜찮아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가면 갈수록 빛나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다윗은 가면 갈수록 그의 믿음과 신앙이 빛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갈렙, 바울은 그의 충성이 생명을 내놓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직분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변해요. 임직 받기 전과 임직 받은 후가 변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변하고,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런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향하는 신앙,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 항상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이해를 시작하고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한 해를 예배로 활짝 열었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2016년에는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한 해를 활짝 열고 행군해 나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